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주일 오후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로 11절까지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참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사귐이 있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어지기 원하고, 하나님이 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그가 평가한 것을 그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말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들려진 소문을 들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는 들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라합은 이스라엘에 나타났던 이 역사를 보는 관점을 아주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의 사건이나 역사적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또 어떻게 그 사건을 보고 고백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와 사건을 볼 때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사람과 사람이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싸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인생이고 좌절과 낙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한 죄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 그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축복 주셔서 승리케 해주시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라합이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하죠. 본문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라합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역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어떤 사건이냐면 오늘 두 가지 사건이죠. 하나는 홍해를 마르게 해서 건너간 사건, 또 하나는 요단강 건너편, 오늘 여리고성 맞은편에 있는 그 두 왕을 진멸시킨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라고 합니다. 기생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기생의 삶의 터전에는 인간의 쾌락이 있어요. 돈과 권력만 있어요. 찾아오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세상의 것으로부터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라합의 관점은 세속적인 관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기생의 그 삶 속에서 무슨 철학적인 것을 말하고 학문적인 것을 연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아니에요. 치열한 생활이에요. 눈치 보며 살아야 됩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을 쫓아가는 인생이 바로 기생의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라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평가할 때 정탐꾼들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요. 라합이 들은 소문은 자기 민족의 신과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이 졌기 때문에 그래 너희 신이 옳다, 너희 신이 승리했으니까 전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라합이 들은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예요. 남의 전쟁이었어요. 애굽의 신과 하나님의 신 싸움이었습니다. 요단 건너편 아모리 사람들의 신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그 전쟁이었다고요. 그런데 라합은 살아온 인생의 경험, 기생의 삶의 경험에서도 벗어났고 삶의 가치관도 벗어나서 그의 삶의 고백과 다르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라합은 인간으로서 세속적인 관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과 봉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녀는 생각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시며 일하고 있는지를 그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관점에서 풀고 말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그 관점에서 행복과 축복이 뭔지를 그들은 쫓아가고 있는데 오늘 라합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코로나를 없앨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신기한 일 아니겠어요? 보통은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에 참 지혜로움이 있다 라고 말해야 될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에 두 왕을 승리로 이기고 그들을 죽이고 진멸했으면 이스라엘 군대의 용맹함과 전쟁의 그 능함을 이야기해야 맞다고요. 이것이 이방인의 관점이고 이것이 기생으로 살아온 라합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라합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든 그 사람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 하나님의 그 영, 그것이 떠났어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 통치 아래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타락한 인간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역사의 모든 사건들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데 그 역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육만 남았죠.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인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기보다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라고 말한다고요. 아벨타 사건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계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인간들은 그 기억과 그 경험을 가지고 살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라합은 뭐라 그래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오늘 여리고성 그 성벽 꼭대기에 살고 있었던 라합, 기생 라합의 고백은 뭐예요?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두 왕을 죽이고 전멸시킨 일, 이 두 가지 소식을 들었는데 이 두 가지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죄인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이 되셔서 말씀으로 성경에 귀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하신 거예요. 죄악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선하신 관점,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말씀으로 주셨다고요. 그런데 라합은요,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모세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녀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의 고백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를 초월하지 못해요. 자기의 경험을 뛰어넘지 못한다고요. 자기 주변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라합은 모두들을 다 초월해서 오늘 놀랍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라합은 하나님의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구나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들은 소문을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이에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 있는데, 유대인의 전통과 학문을, 율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가 율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내시기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친히 육신이 되셔서 보여주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갈릴리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로 여기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은 오직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졌던 것은 아니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증거되어지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일이 있었어요. 백부장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명령과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명령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는 그렇게 구원받고 병 고침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라합도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높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라합을 모두 진멸시키고 죽이는 그 여리고 현장 속에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살려내주셨고, 이방인 중에서도 으뜸이 되어지도록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 라합의 인생의 문제라고 들려지면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관계를 맺으며 오늘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번성함에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 이야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만드는 신기하고 놀라운 비법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을 또 인도하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건들은 그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의 사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성도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고 계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말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방법들에 능숙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명령에 능숙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대신 싸워주시는,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라합이 들었던 그 놀라운 승리, 그것이 하나님 하셨음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라합은 하나님을 몰랐고 율법 안에 있지 않았고 율법의 가르침이나 배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사건들, 그 역사를 들을 때 그녀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을 때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 오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라합에게 주셔서 이제 그 라합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조상,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 하신 일로 인정하며 믿는 인생, 그가 축복된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리고 나와 가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또 인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내 살아있는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되어지는 그 말씀, 그리고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차고 넘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것이 오늘 라합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의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삶 속에서도 무엇이든지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와 우리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까지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오후 예배 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46장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방인이고 기성으로 살아왔던 라합이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사건을 듣고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믿으며 그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그 여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 복 누리며 살게 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들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 그 방법, 그 인도함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믿음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중심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